할렐루야.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 교제할 때는 밤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대했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나를 대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부부관계에서도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애들이 하나 둘 이렇게 생기면서 왠지 애들보다 내가 찬밥이 되는 것 같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애들 키우다 보면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나 이런 느낌을 가져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예전보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우주보다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를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걷어가실 때도 되지 않았나? 우리를 잊으셨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셨나? 기나긴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가리키죠.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포로 생활이 기니까 1, 2년도 아니고 너무 포로 생활이 기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5절과 16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할 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의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거나 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잊어버릴 수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야곱이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야곱하면 축복받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는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고생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훌륭한 믿음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칭찬해 주고 상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큰 만큼 그 다음에 오는 축복도 더 크고 더 귀한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값진 진주 좋아하시죠? 네. 값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다 한 번쯤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조개의 그 부드러운 살에 모래알이 기어들어와서 그 깔깔하고 따갑고 아픈 것을 참으며 진액을 뿜어서 감싸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이 돼서 결국은 진주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받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되신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고난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면 세상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그 당하는 고난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믿음도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이 늦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불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낙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그래서 위로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래로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낙심치 않고 그 과부가 끈질기게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떡을 구하는 자녀에게 돌을 줄 부모가 있겠으며 생선을 날랐는데 뱀을 줄 그러한 자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떡을 구하는데 돌이 앞에 나아가고 생선을 구하는데 징그러운 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설령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박국 2장 3절에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기도를 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분명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셔서 6일 동안 돌았는데 그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조그만 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조그만 금도 안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난 뒤에야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때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나와 가족들이 넣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가족들의 삶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여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일뿐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른 것들에게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항상 묵상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복음을 기꺼이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매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무절제하고 방종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며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항상 겸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 비굴하지 말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베푸는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가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욥처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갈렙과 같이 도전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아스처럼 선을 행하며 일을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경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목표와 계획을 따라 전진할 때 비록 난관들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컴퓨터와 TV를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에 대하여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혀와 입술의 말을 모든 더러움에서 지켜 주옵소서. 술이나 담배, 음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살게 하시고 성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의 결과만 중요시하는 자가 아니라 일의 과정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손을 벌려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 가족들이 다니엘처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알과 같이 지식과 열정을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편안함과 일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며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다름에 대해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결단과 관용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어 기회가 찾아올 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우더들을 공경할 줄 알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게 하옵소서. 부모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 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따를 줄 알게 하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어진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매일 성장하며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